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마음에서 행동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해도 이제 지극히 소소한 것, 작은 것들, 그런 거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 순종하리라. 그 순종까지 나와야지. 믿으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믿으면 순종까지 나와야 믿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순종까지 나와야. 믿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순종까지 나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믿기만 하고 순종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시면 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해서 그 병이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안 지킵니다. 대부분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 병이 다시 재발. 기도받고 그 병이 낫든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낫든, 낫기는 나서요. 어느 때인가는 낫긴 낫는데 도로 재발한다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까지 이어야져야 되는데 믿기만 하고 순종이 약하니까, 순종이 약하거나 순종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았다가 도로 재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에서 보면 나오지요. 그 병을 예수님이 실컷 낫게 해주셨는데 얼른 가서 또 그냥 고자질해 버리잖아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네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은 네가 죄를 범하면 이 병이 다시 생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까지 이어져야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순종까지 안 이어지니까 그 병이 도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병이 됐든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자기가 나타나려고 그러고 자기 의의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으나 도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학교 교육은 학교에 가서 배우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실한 주의종을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1:1 교제가 확실해지든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보면은
시편 119편 보면요. 어, 119편 71절이네.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한테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죠. 주의 뜻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지 돼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이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받아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배우게 되고 저 사람한테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섞여가지고 짬뽕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려면 먼 눈에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라. 또 너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이걸 배우고 저걸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정작 못 배우는 거예요. 나도 그전에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정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못 배우고 알아도 그만 못 알아도 그만 그런 것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우게 돼요. 나도 이 정확한 답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고통을 받을수록 연단을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물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배우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길이 막힌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 그것은 직접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또 해결이 안 될 때는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 이유도. 뭐 때문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지,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것도 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건데 우리가 좋은 방법은 영적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응답. 영적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면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면 또 그냥 무조건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교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목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지. 그걸 발견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까지 가야지 돼. 확인하는 데까지. 확인하는 데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맞게 되면은 점점 그때 가서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는 선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길고 짧으면 대봐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옳은 행실의 열매가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순종을 잘해야지. 물론 우리가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순종을 다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지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깨달아지면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상황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받아서 내가 과연 이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천국 갈 걸로 믿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천국 갈 거다 하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아프거나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구원의 확신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믿음은 온전치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 앞에 갔을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걸 자꾸 살펴서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선한 노력, 그 노력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고요. 그걸 의로 여기셔요. 근데 내가 그 노력을 안 보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노력했다는 증거.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이런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단이 주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영적 흐름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사잡아서 영적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일을 쫓아가야지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또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또 확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증거도 옵니다. 자기의 증거를 받으면 그때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겁이 안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가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 잘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몰랐을까? 내가 이런 부분을 왜 몰랐을까? 이거 성경 동안 많이 읽었는데 왜 이것을 인자서 발견했을까? 이렇게 아쉬운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으면 자기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겠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데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사라도 같은 목사라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그런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한테 이걸 하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이걸 하길 바라시는구나. 이것이 옵니다. 본인한테 와요.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하게 되죠. 그럴 때 가서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봐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어떤 먹을 것을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못 받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 문제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돈 문제 초월해야 되고요. 또 그 음란에 대한 문제 초월해야 돼요. 음란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거 다 초월해야 돼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주머니에 돈이 뭉탱이가 생기면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사람이 달라요. 주머니에 어제까지만 해도 겸손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아주 달라졌어요.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막 이렇게 넘치는 사람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확실히 돈의 위력이 그렇게 세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어제까지 겸손했던 사람이 오늘 확 달라지고, 또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사람이 오늘 감투 쓰더니 싹 달라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늘 뭐가 생기니까 확 달라지고, 우리가 이게 현실에 대한 문제가 초월이 돼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나한테 보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거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는 이게 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그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성 문제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대부분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돈이 많아도 목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되고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야 돼요. 명예가 있어도 내가 어떤 자신감이 있어도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약점을 주셨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약점, 저 사람한테는 저런 약점. 그 약점을 통해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보답을 해야 돼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의 보답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오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